되는 세상이 되었고, 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가끔은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그런 그 세상의 유행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언 26장 27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판 우정에 빠지고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27장을 통해서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겁니다. 자기 자랑을 피하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즐겨 들으며 시기와 다툼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따라 주어진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라. 이것이 바로 잠언 27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27장을 통해서 이 성도의 위치,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어진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이 27절에 보여주는 이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가지고 자랑하지 말 것을 본능합니다. 인간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한계, 어떤 것을 이룰 만한 아무리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이어져 간다 할지라도 최후의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침표를 찍힐 때까지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신감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현실은 내가 충실하게 하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게 되면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축을 해놓는다거나 또는 미래를 꿈꾸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살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무절제하게 함부로 쓰거나 또 아무렇게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절제된 삶을 설명하는 이유가 특별히 2절에 보면요, 타인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1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 자신감 갖고 자랑하지 말고 기대감을 갖지 말라 하면은 2절에서는 과거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타인과 외인이 하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라는 거죠. 이 당시에 미디어 환경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는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하물며 타도시에 또 다른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선을 베풀기는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말고 주변 사람,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참된 사랑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말을 하든지 전제적으로 사랑이어야 하고 결과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인감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 7번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굉장히 많이 참고 있다라는 것을 배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고 참아서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7번이라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한정 용서한다라 해서 그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주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입맞춤, 즉 마음속에는 감춰주고 겉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영혼에도 없는 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혼에도 없는 그런 말은 거짓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을 다 가로문다를 보십시오. 지난주라고도 얘기했지만 서로 친할 때에 존경할 때에 하는 입맞춤을 가로문다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외발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이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을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잠언 27장 8절에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돌아오게 하기에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2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리라. 이거는 히브리어의 부정적 반어법.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할 때는 이 반어법을 써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이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환난 날에 친구의 우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친구의 우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가까이 또는 먼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거리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적으로 멀면은 아무리 가까이 살고 있는 형제나 친척도 만나기가 싫어져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가까이 살고 있는 친한 친구지만은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면은 그 친구 만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에도 부딪히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리낌이 없고 만나고 싶은 감정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웃사촌이다. 그래서 아마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제 생각,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이민자의 외로운 삶, 정말 그 감정적으로, 지역적으로 거리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과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가고 싶어도 어떤 그 상황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면, 여기가 바로 이웃사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끼리 감정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라는 것으로 보증서지 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 생업에 충실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27장 15절에 보십시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기록을 봤는데 유대 여자들은요 이 싸울 때 사생결단식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울 때도 그냥 막 옷을 찢고 머리를 서로 뜯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는데 그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음식도 먹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지칠 때까지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자세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알리지 말라. 그 비유를 비 오는 데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청아 밑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16절에는 그 싸움을 알리는 것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막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26장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개의 귀를 잠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무조건 관계를 무시하고 서로 지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교제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그 철과 철이 만났을 때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혼자 행동하는 것이 일의 능률도 높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기분 상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참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요즘에는 이 함께라는 우리라는 말이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가 저거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 아내가 국어 문법이 틀리다. 그럼 우리 아내가 다 와요. 이러면서 내 아내 해야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라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는지. 근데 요즘에는요, 다 이제 내 아내, 내 마누라, 내 남편, 다 내. 그것이 뭐냐면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 한 공동체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뜻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여전히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다윗이 충성스러우시나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전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처로 맞이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아간 선지자를 통해서 엄하게 다윗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내가 다윗에게 줬는데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좀 더 줘야 되겠다. 한 생각이 되면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억지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줍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그 고백에 맞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전부 다 내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에 게으리 행동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어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23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많은 주소 같아 보이죠. 27장에 속한 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아예 독립된 부분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자신의 처지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재물과 추구하는 탐욕의 결과와 자신의 일에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비교하면서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일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7장을 통해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내가 힘써야 되는 부분,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들과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 다 능력 있는 분들. 근데 능력 있다라고 자기 것만 고집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고 감사했는데 정말 내 파트만 고집한다든지 내 목소리만 나타내려고 고집한다면 성가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죽이고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맞춰줄 때에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이슬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미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격려해줘,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어려움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다음 주일날에 또 만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